2020년 3월 29일 예배를 화상으로 드립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할지어다. 우리의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희들을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준 주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비록 화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때 하나님 성령님이 감동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마음이 새겨 다시 한번 힘차게 세상에서 부르신 사역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74편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일단 다 읽습니다. 여러분 한 절씩 한 절씩 다음 절 읽어주시면 됩니다. 시편 74편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인간의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악어의 머리를 파쇄하시고 그것을 사막에 거하시는 자에게 식물로 주셨으며 바위를 쪼개서 큰 물을 내시며 길이 흐르는 강들을 말려오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예비하셨으며 땅의 경계를 정하셨으며 여름과 겨울을 이루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 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영히 잊지 마소서. 언약을 돌아보소서. 대저 땅 흑암한 곳에 강포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였나이다. 학대받는 자로 부끄러이 돌아가게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로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주의 원통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를 항거하는 자의 호나가 항상 상달하나이다. 아멘. 함께 믿음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2장 찬송가 172장 하나님께 드립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뭄에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미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서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날을 주셔서 말씀과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코로나의 여파로 일상의 생활이 어렵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마음을 정하여 주께 나오게 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신 말씀을 따라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믿음을 경고케 하시며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기쁨과 소망이 모두에게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자녀로서 한 주간 동안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안익게 하심에 감사드리지만 이 땅의 코로나로 인하여 안타까운 모습들을 볼 때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사명을 다했는지 돌아봅니다. 우리의 느슨했던 마음과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죄에서 돌이켜 주의 얼굴을 구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고쳐주시고 역병으로부터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모든 만민들이 알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교회의 전도와 양육들이 이어지지 못하고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끊어져 어두움 가운데 두려움과 혼란이 일고 있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이 땅을 덮어주시고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두려움과 외로움으로 어려워하는 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비즈니스를 견디게 하시고 경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의 확진으로 투병하고 있는 자들에게 힘을 주셔서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며 지금도 최전선에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님의 방패로 지켜주셔서 이 어려운 때를 잘 견디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교회가 섬기는 최광순 선교사님, 설청호 선교사님, 그리고 이성화 선교사님을 지켜주셔서 선교지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시고 후원하는 아일린과 오스카를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드러내는 자들로 세워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생명의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시기를 기도드리며 듣는 모두가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져 이 어려운 때를 능히 감당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기도드리며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드립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양손을 좀 가슴에 얹고 우리가 두 번 외쳐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 해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 같이 외쳐볼까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아내와 이 텅 빈 예배실에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런 날이 미국에서도 일어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한 폐렴으로 인해 온 세상이 몸살을 앓고 있으면서 미국도 현재 전국의 확진자의 숫자가 1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 수십만 명이 확진자가 나오고 또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국경선을 넘나들지 못하도록 막고 항공사, 여행사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주지사 행정명령으로 3월 말까지 10명 이상 모이지 말고 가능한 집에 있으라 라고 하는 Safe at Home 이라고 하는 행정명령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방콕 또 방글라데시 방에 콕 박혀있고 방에서 뒹굴뒹굴 굴러다닌다고 해서 방글라데시 그리고 지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주중에 저는 홀로 교회 나와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밀렸던 책도 보고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학교 휴교령이 내려지면서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이 많이 늘었습니다. 또 부모들이 그 집에 있으면서 아주 진 풍경이 생기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SNS로 다양한 모습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홀로 온라인으로 일을 해야 되는 컴퓨터 작업을 해야 되는 어머니가 아들 셋을 바닥에 묶어놓고 꼼짝 못하게 하고 자기는 일을 하고 있는 웃지 못할 사진을 찍어서 올린 것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젊은 엄마들 사이에 돌밥이라는 말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돌밥. 돌아서면 밥을 해주고 또 설거지하고 좀 있으면 돌아서면 밥을 해야 되는 그리고 간식도 차려주는 어머니들의 하소연입니다. 전 같으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또 유치원에 보내고 엄마들끼리 모여서 커피도 마시고 또 수다도 떨고 볼일을 봤던 어머니들이 하루 종일 아이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한 명이 아니라면 두 명이라면 그 아이들의 밥을 해주고 또 밥을 해줘야 되는 그래서 돌아서면 밥 그래서 돌밥이라는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초등학생이 작성한 코로나 방학 생활 규칙도 재미있는데요. 이렇게 써놨습니다. 1. 주는 대로 먹는다. 2. TV 끄라고 하면 당장 끈다. 3. 사용한 물건 즉시 제자리로. 4. 한 번 말하면 바로 움직인다. 5번이 재밌습니다. 엄마에게 쓸데없이 말 걸지 않는다. 위 사항을 어기면 피가 코로나 올 것이다. 재밌는 이야기지만 웃기는 좀 서글픈 이야기죠. 어느 초등의 일기도 재밌습니다. 아주 2학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글씨를 보면 방학이 길어지자 엄마들이 괴물로 변했다. 그 중에서 우리 엄마가 짱 사납다. 그래서 나는 아주 두렵고 무섭다. 그래서 나는 아주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참 웃지 못할 거지만 참 왠지 슬프기도 하고 참 빨리 지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이나 부모들이나 직장인들이나 모든 정치인이나 다 하나같이 어려운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시리즈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올해 첫 주부터 지난 3개월 동안 12번을 거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주제를 12번 강의를 했습니다. 오늘 13번째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고 다른 시리즈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의 증인으로 살라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아주 소수의 볼품없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하는 지상 명령을 허락했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아는 대로 그들은 단순한 어부요, 촌부요,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쫓아던 사람들, 여인들, 또 어부들입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 끝까지 가서, 땅 끝까지 가서 제자를 만들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한 번도 외국을 나가본 적이 없어요. 물론 제자들만은 아니죠. 예수님 자체도 사실은 경상남북도를 합치는 것보다 더 작은 그 좁은 땅에서 외국이라고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갈릴리를 바다라고 얘기하는, 바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제자들이 갈릴리를, 호수를 바다라고 하는 그런 촌부 어부들인데요. 이들에게 이런 엄청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게 도대체 가능한 일입니까? 이 소수의 사람들에게 맡긴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보고 본대로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 증인의 역할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어떤 조직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교회를 세워놓고 조직을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목사를 세우고 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12명 중에 1명은 또 떨어져 나가고 배신하고 남아있는 11명과 함께 따랐던 500명의 무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흩어졌다가 성령을 받은 것이 120문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모든 사화를 증인이 되는 것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증인들을 통해서 기독교의 운명은 달라졌습니다. 상상도 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주님은 다른 대안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믿으셨죠? 이들이 바른 증인이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놀랍도록 확장될 것이다. 작은 겨자씨 같은 씨가 커서 수많은 새들이 앉을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될 것이라고 하는 엄청난 메시지를, 소망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의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한 것입니다. 이들에게 주님은 어떤 훈련의 과정을 요구하거나 특별한 직분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장로가 되어야 된다, 목사가 되어야 된다, 어떤 훈련을, 제자 훈련을 받아야 된다, 라고 시험을 쳐야 된다, 자격증을 따라, 이런 거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증인은 본 것으로 충분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보았다고 모든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보았어도 다른 소리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봤는데도 모두 다른 소리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말씀을 듣고 십자가 사건을 목격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모두가 다 도망갔습니다.
주변에서 목격했지만 증인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설교를 수백 번을 1000번이 넘도록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는데 그 자리에 없던 도마는 결코 믿지를 못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직접 만져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 결국에는 자기의 손으로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같았으면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어리석어 보이고 아주 평범한 어부들, 그를 따랐던 3년 동안 따랐던 이 제자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실 것을 주님은 보신 것입니다. 확신하셨습니다.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다른 것들을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채 이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그들이 가서 제자를 삼을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복음이 온 세상으로 전해질 수 있었을까요? 그럼 본문을 다시 보세요. 여러분, 증인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나서 권능을 받아야 우리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증인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주어지고 그 권능으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목격했지만 증인이 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십자가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 다 죽고 난 후에는 누가 이 증인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직접 육안으로 보는 것 같이, 현재 나타난 것 같이 그렇게 확실하게 믿어진다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하신 이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으로 믿어진 것이에요. 확신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증인이란 단순히 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사실에 대해서 내적인 깊은 확신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생명을 걸 만한 확신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증인의 삶은 한마디로 성령의 삶입니다. 성령이 주관하는, 성령에 사로잡힌, 성령 충만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나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겁장이었던 제자들도 두려움 속에 마가 다락방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안에서 두려워하고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이들이 권능을 받고 성령의 불을 받고 능력을 받고 지혜를 받고 담대함으로 복음을 증거하자 하루에 3,000명이 넘는 제자들이 주님께 돌아왔다는 것을 보면 증인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증인이라는 단어는 아주 강하고 쉽게 쓸 수 없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증인은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죽이는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증언을 잘못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증언을 잘하면 사람이 풀려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보면 변호사나 검사들이 증인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을 이야기해야 되고 또 그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줄 수 있는 사람, 현장에서 정확하게 본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을 자행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증인을 없애기도 하고 증인에게 그 돈을 줘서 불이한 또 잘못된 증언을 하도록 사람을 유도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증언은 사람의 영혼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서 보면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면, 증인의 삶을 살면 내가 본 예수 그리스도,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
이런 것들을 확신을 갖고 전하면 사람의 삶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증인이란 성령이 임하셔야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본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어야 볼 수 있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도 By faith we know, by faith we understand. 믿음으로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도 이해되어야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어야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해가 되어야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어야 하나님의 나라도 성삼위 하나님도 교회도 은혜도 이해되고 경험되게 되는 것입니다. 논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믿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믿어지니까 눈이 열리고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 믿음이 내면에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성령이 내면을 감동시키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내 삶에서 확신이 생기고 그것에 대한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의심 많은 도마에게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뭘까요? 본문 말씀처럼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영혼의 눈이 열리죠. 어두운 심령에 불이 밝혀져서 진리가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게 합니다. 믿게 하십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내가 눈앞에서 보는 것 같이, 그분의 피가 우리의 삶에 뚝뚝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대학교 때 한참 제가 막 은혜에 감동해서 막 뜨거울 땐 성찬식을 할 때마다 감당을 못했어요. 예수님의 피가 내 심장에 뚝뚝뚝 떨어지는 것 같아 왜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 돌아가셨나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마치 주님이 내 앞에 서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왜 이렇게 내 목숨을 내려놓았다, 내가 나를 위해 살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그 주님의 감동을 삶에서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강력하게 내 영혼을 사로잡았습니다. 성령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사건으로 재현시켜서 마치 내가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확신과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부활에 소망이 있다는 강력한 확신을 가지지 않으면 세상에서 뿜어내는 불신앙의 열기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한 방에 날아갈 수 있어요. 세상에 있는 재미, 쾌락, 세상에 알지 못하는 음란한 것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눈만 돌리면 세상에서 죄질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막같이 눈을 감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지만 이미 내 삶에 박혀있는 더러운 물줄기는, 더러운 기억들은 내 삶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사단은 모든 것을 동원해 우리의 삶에 오감을 자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래서 죄책감으로 자기의 삶을 계속 누르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세상에 눈을 돌리면 본질을 잃어버리고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가 하는 성공의 복음, 형통의 복음을 외치며 살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사는 거야. 건강해야 돼. 만사형통이야. 여러분, 일반 성도뿐만이 아닙니다. 특별한 부름을 받은 목사들도 이렇게 변질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하나요? 예수 믿으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비껴나가나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빌립보서 1장 29절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로마서 8장 17절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여러분, 고난이 없는 기독교는 없어요. 십자가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No cross, no crown. 고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어려움을 삶에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엄습하고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지만 계속 공격하지만 이런 환경 속에서도 어려움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죠. 용기를 북돋아 주시죠. 바른 결정을 해서 결국에는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히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세상을 극복하고 나의 욕망을 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지만 28장에 끝나는 게 흐지부지하게 끝납니다. 어떤 면에서는 계속 연속돼야 되는데 라고 하는 미련을 남기고 있어요. 사도행전 28장은 사도행전은 마치 성령행전같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삶을 가지고 29장, 30장, 31장을 계속 써내려가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계속 우리의 삶을 통해 쓰여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증인들을 지금도 수도 없이 많이 만들어내고 계시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오늘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역사의 마지막을 향해 쉼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각 곳에서 일으키시고 증인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중동 지역이나 이슬람 지역 곳곳에 하나님의 증인들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역사 속에 수많은 폭군들이 그렇게 기독교를 탄압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화형을 시키고 수장을 시키고 사람들을 짐승의 먹이로 죽이고 그렇게 위협을 강했지만 별 시도를 다 했지만 증인들의 입을 막으려고 별 시도를 다 했지만 증인들은 오히려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증인은 성령이 임하심으로 진리를 그 가슴에 새겨놓았기 때문에 그 뜨거운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의 위협에도 후회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는 확신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움직여 왔습니다. 그 혜택이 지금 우리에게도 주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결코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피의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피를 흘리고 죽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선조들, 또 어려울 때마다 믿음의 선조들은 순교의 반열에 섰습니다. 순교의 피 위에 한국교회는 세워져 있습니다.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함께 성도들의 믿음의 선조들의 순교 위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인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진 이 나라, 신앙의 자유를 위해 이곳에 온 믿음의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할 집을 지었습니다. 하버드도 프린스턴도 다 신학교로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로, 낙태로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의 약진이 어느 때보다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든 미국에 있는 모든 대학들 안에 이슬람 학회가 있습니다. 학교에 그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평등과 자유라고 하는 이름하에 그들이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고 있습니다. 종교 통합으로 모든 종교의 구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꼭 예수를 믿을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도는 고사하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것은 고사하고 내 믿음을 지키기도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그렇게 매력적인 타이틀이 아닙니다. 대접받을 자리가 아니에요. 증인은 정말 계속해서 몰려들어오는 세속주의 파도 앞에 홀로 서야만 합니다. 아무리 내가 외쳐도 아무도 내 소리를 들어줄 수 없는 그런 사막 한가운데 뚝 떨어져 있는 그런 기분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수, 천당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어떤 모욕을 당할지도 몰라요. 예수 천국 얘기하기 전에 네 꼬라지를, 형편을 먼저 살펴봐라. 돈도 없고 지위도 없고 건강도 그러면서 무슨 예수를 믿으라고 하느냐. 너나 잘하세요. 나 예수 안 믿어도 잘 살아, 잘 나가, 자식들 좋은 대학 가. 길은 많아, 기회는 많아. 그러나 이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내세에 약속이 없어요. 인생이 70여 강건한 80여라고 하지만 아무리 오래 살아도 200년을 산들 영혼에는 한 정점 같은 것이에요. 내세에 약속이 없어요. 우리 힘들고 눌려 지내고 핍박받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은 이 잠시 있는 시간이 지나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왕같이 세상을 다스릴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도 지지해주지 않고 전혀 인기 없는 이름이 바로 증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 얘기합니다. 환난을 당할 것 같다가 아닙니다. 너희는 반드시 환난을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저희들이 세상에 나를 핍박한 것 같이 너희들도 핍박하리라고 하신 말씀을 주님은 반복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복음의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을 달게 여기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것은 순교당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괴로워하거나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지나가리라 잠시 후면 주님과 함께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순교를 당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증인은 특정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목사나 장로나 선교사들만이 증인이 아닙니다. 소수의 강력한 지도자들에게 맡긴 역할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라면 모두가 다 증인인 것입니다.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복음의 증인입니다. 이런 애매모호한 태도로 예수의 복음이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수 없어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권능을 받아서 예수의 십자가에 가슴이 정말 흥건하게 젖은 그런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직업을 가졌든지 그 목표는 예수의 증인의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 보내신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때 내 삶을 하나님이 24시간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증인이 너무 또 중요하고 기독교 운명을 쥐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남가지 비전교회를 20년 동안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어려운 시간을 많이 지났습니다. 목회자도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느냐 마느냐 어려운 시간도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희들을 이곳에 지켜주신 이유는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포기하고 문을 닫고 그만두지 않았던 것은 적게나마 선교를 놓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잘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를 위해 대신 나가 현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우리도 함께 후방에서 선교를 감당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를 붙잡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한 하나님은 저희들을 지켜주실 것이에요. 우리는 다시 영적인 야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강같은 평화를 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도 힘들어서 라고 자위하는 신앙 갖고서는 안 됩니다. 조금은 좀 터프하게 예수를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천지를 얼마나 욕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들만큼 열심히 없어요. 그들만큼도 열심히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립니까?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합니까? 전도하는 것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비록 이만이라고 하는 잘못된 교주를 쫓지만 그들은 자기의 삶을 올인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습니다. 자기의 재능을,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 시간과 재물을 투자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신천지로 인도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피의 대가를 통해 받아든 구원의 복음을 나만 즐기고 있다면 정상이 아닙니다. 붉은 피가 흐르는 묻어있는 복음은 교회 안에서 밖으로 흘러나가야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역사가 교회 밖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고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순간은 바로 내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입니다. 주의 영이 임하심으로 십자가 부활의 복음에 심장이 뛰는, 복음 때문에 심장이 쾅쾅쾅쾅 뛰는 그런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모두 웅크리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기회가 되는 대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디바이스를 동원해서 카톡이든 텍스든 이메일이든 전화든 뭘 동원해서라도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붙잡을 수 없는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할 절호의 찬스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삶으로 전하는 증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 위에 복음의 증인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렇게 화상을 통해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복음의 산 증인이 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 가르치신 것 감사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살아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가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모든 것이 스탑한 것 같은, 올 스톱한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먹고 살고 지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각하면 부족하고 또 한없이 어렵고 사면초 같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경험하고 넉넉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감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재물의 일부를 따로 떼어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묻고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삶의 터전에서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또 하나님 진리를 심으며 또 하나님 그 삶의 터전에서 노력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옥토가 되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또 하나님 누수를 막아주시고 또 관계 속에서 승리케 하시고 또 어려운 중에서도 100배를 거둬 거부었던 이삭과 같은 복을 받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열방을 축복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축도를 받으시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골고루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골고루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인도 위로하심이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 영광 돌리기로 열정하는 모든 회중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어린 자녀들 경영하는 사업체와 모든 범사 위에 또 온 땅에서 수고하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몇 가지 광고를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다음 주는 이렇게 전 본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학교 휴교를 5월 말까지 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지금 상태로는 너무 확장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당분간은 더 6주 정도 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아직은 너무 위험해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또 화상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한 내용이 있으면 카톡으로 여러분들께 다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꼭 여러분이 인터넷을 통해서 또 영상을 통해서 꼭 예배를 드리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또 회중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총회도 5월 달에 있는 총회도 캔슬이 됐습니다. 총회도 화상으로 하든지 해서 아마 캔슬이 됐다고 총회에서 서기가 연락이 왔습니다. 온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이 급해서 본국으로 돌아간 지역은 약탈이 너무 심하고 강도들이 오고 떼강도들이 몰려들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곳곳에서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선교사님들이야 사실은 무방비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가능한데요. 곳곳에서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설정호 선교사님 또 최강순 선교사님 두 가정을 특별히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헌금은 인터넷 뱅킹을 하시는 분들은 안장로님이 카톡에서 올려주신 앱을 통해 해주시면 되고요. 혹시 잘 모르시면 문의가 있으시면 안장로님께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결국에는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힘차게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살아내신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